승리함에 대한 그 감격을 풍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풍년을 보면서 승리를 이렇게 노래하는 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그 배경을 이렇게 학자들은 시편 사무엘하 21장으로 보고 있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도록 해요. 그런데 사울이 그만 그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을 죽여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3년 기근이 일어났죠. 3년 기근이 다 끝나고 풍작으로 들에 곡식들이 덮였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어쨌든 곤란한 환경, 어려운 환경 다 겪고 나서 누리는 그 풍성함에 대한 노래인데, 이걸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 풍성함에 대한 찬양의 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죄 사함과 구원과,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개인에게서부터 성전으로 그리고 온 땅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면서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창조주에 대한, 섭리주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그 기근의 원인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언약을, 그죠? 서약을, 맹세를 지키지 아니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쉽게 잊어버리죠. 가장 쉽게 잃어버린 것 가운데가 이제 결혼 서약 때 했던 약속들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말들을 해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 임직자들도 그 임직할 때 했던 서약들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귀한 경험을 한 다윗, 3년 기근 때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곡식뿐만 아니라 목초까지 잘 자라서 곡식이 풍성하고 초장에 양떼가 덮이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원의 기쁨을 이행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서원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야곱의 서원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결론으로 맺었던 적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돌베개 베고 잤던 이 돌을 세워놓고 이걸 성전 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11조를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약속 서원하죠. 사실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걸 잘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셨어요.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결론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예, 문자적으로는요, 서원을 인간의 소원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계약금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는 눈은요, 신령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걸 열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게 뭐가 돼요?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몸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반 드리고 싶은 게 더 욕망이 큰 게 아니라 그 절반을 자기가 삼키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어리석은 그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서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서 이제 일이 잘 안 되면 서원한 것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서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뭐라 했죠? 진리의 되새김질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요, 섭리자요, 경륜자요, 내 인생의 시작이요, 지금까지 인도해 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을 마감하시고 완성시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를 되새김질하면 뭐가 누려요? 그래요? 평강이 누려져요. 지금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장악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나와 함께 계셔요.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응답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육체가, 넓은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이, 좁은 의미에서 내 안에 모든 옛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 여기 나아간다는 보아라는 단어는 가다 오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영적인 세계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족감을 느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시죠. 기도하면 확신이 다가오죠. 기도하면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하니까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죄는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있어서 유혹하고 덮쳐옵니다. 옛사람이 한눈을 파는 동안에 세상을 보는 순간에 경쟁 구조에 빠지는 순간에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 힘겹도록 무거우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실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다시 한번 끌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 예,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누리는 장소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만족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가졌다, 얻었다, 뭐 원치도 않았던 거 더 많은 걸 받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아는 자리에 나갈 때
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 건가를 알 때 나는 거기에 거하고 싶은 거죠. 시편 23편 6절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임마누엘의 장소,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완성되어 들어갈 천국인 거죠. 그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세상 사람들도 병들었다 나았을 때, 또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벗어났을 때 고마워하죠. 네. 하물며 성도들이 그런 일에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진정한 구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음과 내가 그 구원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성자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 그죠? 우리에게 뭐예요? 감격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찬송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다윗은 그 어미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시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요. 7절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나의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8절은 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이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만 그래요, 주의 중조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러죠. 6절 볼까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창조에서 섭리까지 다 보는 거예요. 7절 바다의 섭리, 그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나이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이어로 배를 부르도록 먹여주시는 하나님, 잔잔했던 바다도 풍랑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 끝에 사는 자가, 그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예?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다 보면 뭐예요? 불어오는 바람에도 감사하고, 날아가는, 그죠? 나비 하나를 보아도 감격하고, 무르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면서 감격하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오늘도 충만되어져서 그저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할 일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 곡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땅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곡식이 잘 되게 하기를 모든 조건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홍수가 오고 큰 이제 비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 들여나가 보세요. 곡식들이 얼마나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가. 저는 요즘 이용태 집사님한테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금년에 발꿈치 다쳐서 들판에 못 나가는 거라고. 집사님이 농사지은 줄 아냐고. 하나님이 농사지은 거지. 그럼요. 하나님이 가꾸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몇 번 안 나갔다고 곡식 안 되는 것도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하나하나 다 간섭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예, 그럼요. 그 자라나는 모든 그 과정들 속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여러분, 한 해, 농부에게 있어서 한 해의 그 관이 뭘까요? 예, 그렇죠. 노랗게 무르익은 들판의 오곡백과, 그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풍작이 되어져서 황금 물결을 이루는 들판을 바라볼 때 아마 이 시편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 시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야, 그래, 금년 추수감사절에는 이 설교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가, 감사한가. 우리는 뭐 조금만 그 코로나19가 사람들이 전염 환자가 많아졌다 그래도 걱정이 태산이고, 그저 비가 조금만 와도 걱정이고, 질병이, 돼지가 뭐 전염병이 왔다 그래도 걱정이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딱 충실하게 다 하고 계신 걸 뭘 걱정합니까? 뭘 근심합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천국을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소꿉장난 하던 아이들이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남보다 더 가졌다고 자랑스러워하고 못 가졌다고 슬퍼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 참 풀밭에 양떼로 가득 찬 그 그림 같은 풍성함과 그 평안함과 그 행복을 오늘도 순간순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묵상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 흉년을 겪고 나서 풍년이 왔을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았던 흉년이며 무엇으로 말미암은 풍년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아버지요, 내 인생의 농사에 무엇이 흉년이며 어떻게 해야 풍년으로 갈 수 있는가를 이 새벽에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빛과 바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풍성한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듯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며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신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며 오늘부터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입은 성도들, 영적인 눈이 열려진 성도들,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이 은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새김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